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노래를 부르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진정한 호산나를 부르자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범위를 조금 자세하게 해서 노래, 성경에 기록된 노래라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입술로 흥얼거리는 노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우울한 마음을 돌려서 기쁘게 하기도 합니다. 또 너무 흥분된 것을 잔잔하게 잘 이렇게 다듬어 주기도 하는 것이 음악이죠. 음악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가깝게 그리고 더 삶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술이나 음악은 사람들의 삶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미술품을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람들이 가지려고 할까? 또 저걸 보고 왜 아름답다고 하고 어떤 큰 것을 느낀 것처럼 표현할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좋은 글귀들이나 미술품을 보면 그 그림에서 오는 감동 그리고 큰 울림들이 있습니다. 또 음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음악은 여러 번 다시 깊게 듣고 또 자세히 듣고 싶을 그러한 감동을 저희에게 주죠. 이 음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이 고대의 음악입니다. 음악은 현재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음악은 운율이 있고 곡조와 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성이 지나버리면 과거의 음악을 우리가 파악하기란 쉽지 않죠. 지금은 그나마 녹음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약 50년, 60년 전 음악들을 재생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정확하게 이렇게 연주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70년, 80년만 넘어가면 사람들의 입으로 듣고 전해 내려오는 그 불러짐을 통해서만 음악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 전통음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면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부르는 민요라든지 아리랑이라든지 그분들이 흥얼거리는 이 노랫소리를 계속 녹음하시는 것을 한대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구전으로 들리는 음악을 수집해서 100년 전엔 이런 노래를 불렀구나, 어디 지역에서는 이런 음악을 연주했구나라는 걸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흥얼거리게 해서 불러달라고 요청드려서 녹음기를 가지고 계속 녹음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약 100년 전의 음악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면 처음 아주 음악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음악이 어떻게 연주되었고 어떻게 불려졌을까, 또 음악이라는 것이 왜 역사의 전반에 등장했을까라는 것은 굉장히 궁금한 일 중 하나일 겁니다. 이집트에서 약 10년 동안 음악을 부르지 못하게,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법으로 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왕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신들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는데 이 파라오가 부임한 지 제위 딱 해서 10년이 안 돼서 연달아 3명이 죽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 독살 당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파라오가 3명이 바뀐다? 분명히 이건 독살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사람들이 온전히 신을 찬양하지 못해서, 즉 신이 주신 음악으로 자신들의 즐거움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즐거움만을 기뻐해서 하늘이 벌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 10년 동안 노래를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슬림 국가에서 여성 청소년들, 즉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음악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일을 법으로 결정했다가 전 세계가 한번 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몇 주 전입니다. 여자아이들에게 음악을 배우지 못하게 했어요. 여자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법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가족들이 허락하면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이 즐거울 때 입으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흥얼거림, 그리고 이 음악과 노래를 법으로 막은 거예요. 어린아이, 특히 여성들은 부를 수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20세 미만의 여성들은 노래라는 걸 부를 수 없다.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부를 수 없고, 배우고 싶거나 부르고 싶으면 가족들 모두가 다 허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도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죠. 성경에 음악이라는 것이 등장할 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7대 손으로 유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4장 2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아담의 7대 손 유발을 이야기하면서 수금과 퉁소 잡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벌써 아담이 아담에게서 7대 손이 나왔는데 그 7대 손 이전부터 인간은 음악과 노래, 악기를 연주했고 본격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유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서부터 있었다가 이 사람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체계가 잡힌 거예요. 그 당시에 수금과 퉁소에 맞추어서 노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벌써 노래했다, 연주했다라는 것을 목소리로만 한 게 아니라 악기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이죠. 23절, 24절에 보면 최초의 노래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악기를 제대로 다루어 그 악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에 맞추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유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라는 것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즉 조화롭게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요, 조화롭게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는 이 소리는 출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몸짓 그리고 생각, 제일 대표적인 것이 소리입니다. 소리를 낼 수 없는 이 자연 만물은 그들의 몸짓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낮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고 별이 뜨는 하나님의 법칙을 그대로 순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그리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노래입니다. 소리이죠. 소리를 발하여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처음 사람이 공식적으로 입 밖으로 내어서 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노래의 내용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중 앞에 큰 소리로 노래하기를 뭐라고 노래하냐면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노래했냐면 내가 나의 힘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 나는 가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나 가인을 죽인 자보다 나 라멕을 죽인 사람은 가인이 받은 벌보다 10배의 벌을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의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지만 누구도 사람 중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노래하는 자신의 살인에 대해서 사람의 죽임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고 자랑하고 사람을 죽이고 의기양양하게 부르던 노래가 이 라멕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최초로 구체적으로 기록된 노래예요. 노래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는데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당당함을 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노래의 왜곡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리의 왜곡됨이 얼마나 크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회들은 예배에 들어가면서 이 전주를 합니다. 악기를 통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 음악을 통해 예배의 부름을 하죠.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묵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묵도에 꼭 들어가야 하는 큰 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를 여는 첫 번째 소리인데요. 그 소리가 뭐였냐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외침이었어요. 예배하려고 모이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다가 사회자가 나와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큰 외침과 함께 성가대가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예배가 원래 출발했어요. 그것이 지금 묵도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출발입니다. 왜 이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첫 고백이 뭐였냐면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은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악, 우리에게 주신 소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전 원래 예배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죄인이 변화받아 하나님께 올리는 소리가 찬송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라멕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를 읊는데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내가 죄가 있음을, 내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죄를 범해도 누구도 나를 심판하지 못하는 그 권위가 있음을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노래와 즉 찬송과 경배와 사람이 흥겨워 부르는 노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노래의 고백은 우리가 먼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는 것이 온전한 찬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부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기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못 불러도 괜찮아요. 가사를 잘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찬송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를 때 그것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잘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고요.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는 게 찬송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창세기에서 람에게 찬송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1절에 가면 또 찬송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애굽의 군대의 쫓아옴에서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출애굽기 15장의 찬송은 집단적 찬송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그룹의 찬송이에요. 소고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때의 노래했던 주제는 무엇인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 신약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46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의 찬송이 나와요.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너의 뱃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요한의 어머니 엘리세벳 앞에 갔는데 요한의 어머니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의 태중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음과 동시에 자신의 배에서 예수님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엘리세벳 앞에서 노래해요. 무엇이라 노래하냐면 나같이 비천한 자를 통하여 잉태케 하신 복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구약은 공동체의 노래이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신약은 개인의 노래이지만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이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의 첫 번째 노래는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노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드리는데 그 내용은 구원의 기쁨,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노래입니다. 내 감정과 내 어떠함에 취해서 막 노래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다 찬양을 합니다. 어떤 분은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일어나서 몸을 흔들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출발이 어떤가. 죄인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출발하여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노래하는 것은 춤을 춰도 되고 박수를 쳐도 되고 몸을 흔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불러도 그 마음에 이것이 없다면 그저 내 기분에 취해서 내 감정에 취해서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찬송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찬양은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소리로 이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층이 여러 노래들을 많이 불러요.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죠. 또 그것을 가스펠이라고도 부르고 조금 더 세분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즉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예배에서 부르는 예배의 송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말씀을 시편 말씀이나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들이 있죠. 그리고 컨템포러리라고 해서 현대적 음악과 결합하여서 모든 이들이 대중들이 듣기 좋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노래들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무엇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느 순간 자신의 감정이나 내 어떠함을 가지고 노래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하고 빗대가지고 자신의 처지 같아서 눈물 흘리고 그 가사를 붙들고 노래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형식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형식이 너무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 없이 우리들의 감정이나 우리들의 기분이나 우리들의 결단이나 우리들의 위로만을 가지고 불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없이 나의 어떠한 위로를 위해서 불러서는 안 돼요. 슬픔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며 막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슴없이 그걸 찬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니요, 그거 찬송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슬픈 일이 있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라는 것이 그 마음이 무너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도구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무너짐을 부둥켜 안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가사들, 위로가 되는 멜로디, 내가 좋아하는 어떠함 때문에 계속 듣고 있다면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것이죠. 그냥 내가 듣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찬송이라고 찬송을 듣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부르는 것. 무엇을 그대로 부르나요?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그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 기쁨의 출발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노래들의 대부분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노래한 게 아니에요. 그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노래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래는 노래인데 똑같은 노래 같은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기뻐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서 부를 때 그 노래 부르는 노래는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노래의 이스라엘의 노래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노래예요. 전쟁에 승리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노래라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시대 전까지는요, 이렇게 조금 체계적인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 다윗이 국가를 잘 이렇게 추스리고 나서 헤브론에서 왕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물론 이 법궤가 들어와서도 계속된 일이지만 이 법궤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윗이 단순히 성전만 고친 게 아니에요. 뭘 준비했냐면 찬양을 바로잡았어요. 찬양을 이 법궤 앞에서 노래하는 성가대를 4,000명을 꾸려놨습니다. 전문적인 성가대 4,000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 좋은 노래 부르는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또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성가대 4,000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지파들로 이들을 꾸며놓고 이들에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리더들도 세웠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들을 교육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5장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인 게 아닙니다. 25장부터 쭉 있는 것뿐만 아니라 23장에서는 4,000명을 준비시켰고 또 23장부터 계속 연결되면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로 구성된 120명의 성가대를 또 새로 세워요. 그래서 이들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따로 또 이 4,000명과는 분리되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을 해요. 성경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역대하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인원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찬송을 찬송답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경배를 경배답게 부르는 사람. 그 되어진 일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되어진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되어진 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자주 들어보셨을 예화이지만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이 갖고 싶어하는 너무 이쁜 집을 지어줬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 집을 딱 보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설계한 사람을 찾아가서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하고 그 집을 지어준 목수들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하고 그 집의 인테리어를 담당한 기술자들을 찾아가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즐겁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인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정말로 고마워하고 인사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 집을 주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만드는 사람, 그 집 자체로 기뻐하면 잘못된 그것과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어요. 무엇이 되어짐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되어짐을 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이에요. 어떠한 일이 되어서 기쁘다. 내 삶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서 즐겁다. 이것이 있어 행복하다. 아니고요. 그것을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이 성전에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성만찬 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은요, 십자가 전이에요. 바로 직전입니다. 성찬식을 나누시면서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유다야, 너는 너의 일을 속히 해라. 그리고 그 앞에는 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내 제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고 서로 저입니까? 저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조금의 시간이 흐르자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가서 너의 일을 속히 해라. 그리고 유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식사 시간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와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람산에 가신 그 일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제 곧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기록 앞에 찬송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기를 이 잔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찬미하며 날 팔 제자에게 어서 가서 너는 너의 일을 속히 해라. 그리고 곧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직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면서 올라갔냐면 찬미하며 올라갔다. 십자가는 고통이지.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심을 아시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미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개인적으로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고난이에요. 수치이고 부끄러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실 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과 고난과 모욕 때문에 슬퍼하신 게 아니고 그것을 앞두고 올라가시며 찬미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영광임을 알고 이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기분만 조금 상해도 찬송 안 해요. 내 마음만 조금 틀어져도 찬송 안 해요. 내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내 마음이 틀어졌는데 어떻게 찬송이 안 나오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직전 마가의 다락을 나와서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나와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와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러 가시는 그 여정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때문이 아니고요.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나의 선함을 증명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이 찬미.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어짐을 위해서 무엇이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 일로 기뻐하고 그 일로 즐거워하고 그 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내 눈에 옳게 보일 수도 있고 그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일은 내 마음에 유익으로 다가올 수 있고 손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일은 너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수 있어요. 그때 이 일을 되게 하신 그럼에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나를 그곳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미이고 찬송이고 그것이 진짜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찬미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이 없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가르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찬송은 세 가지. 시, 찬미, 신령한 노래.
시 같은 것은 구약의 시편에 있는 내용을 뜻하는 것이고요. 찬미는 예배 때 불리는 성가, 우리의 찬송가 곡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며 확신을 갖고 전도하며 헌신하며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온전히 부르려면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온전한 찬송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 말씀을 모르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체험, 내 것이 보기에 내 판단에 내가 좋으면 그것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되어질 때, 내 생각에 무슨 일이 되어진다고 느낄 때,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라고 느낄 때, 손해가 아니라고 느낄 때, 이건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이라고 느낄 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하다라고 느낄 때 찬송하고 찬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우시는구나. 그래도 나에게 은혜가 있구나. 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을 때 그런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노래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노래이고 그것이 진짜 시이며 진짜 찬미이고 진짜 신령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어요.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의 고백과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놓칠 수 있는 것 중 하나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00명의 성가대를 따로 세우고 120명의 제사장들을 또 레위인 4,000명 중에 120명을 또 구별하여서 제사장들로만 또 120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목소리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입니까? 다윗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죠. 다윗은요, 긍정적인 것으로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 고백이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그리고 자신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숨기지 않고 그의 노래대로, 그의 신령한 고백대로 나의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왕의 침상을 띄운대요. 위로. 이건 노래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윗이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이고 신령한 노래.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아, 다윗도 죄를 범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다윗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다윗은 모범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를 잘 보세요. 아모스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이방의 것을 쫓아, 허황된 것을 쫓아, 자신들의 만족을 쫓아 성전을 비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떠나 자기의 마음대로 행할 그때에 이스라엘에 세워주신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6장 5절에 보면, 아모스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이 뒤에 말이 참 충격이에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우리의 생각에 다윗은요, 성가대 4,000명을 세웠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또 120명을 따로 구별했고 그들에게 온갖 악기를 다 주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모스가 뭐라고 책망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악기를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해요. 다윗처럼 악기를 자기 자신 내 만족을 위해 만들고 그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처음 출발했던 다윗의 고백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자기의 근심 걱정이 없어지자 처음에 그 출발했던 열심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술에 취해 자기를 위해 만든 악기를 노래하고 있는, 자기 기분에 좋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정한 찬양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공동체도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되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해요. 그가 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자기를 위하여 만든 악기를 키며 흥청망청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노랫소리를 그쳐라. 내가 듣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이건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던 것인데요.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처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찬송인데요. 지금 20년이 지나서 지금도 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요. 왜 그치라고 하시죠? 똑같은 곡이고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데요? 똑같은 접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 내가 눈물 흘리며 불렀던 이 찬송, 지금 20년이 지나 이 찬송을 부르며 여전히 눈물 흘리며 찬송하고 있는데 왜 그때는 받고 지금은 그치라고 하세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구원의 기쁨을 그 찬송으로 노래한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흘렀고, 이때는 똑같은 곡이지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감정,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왔다. 내 만족, 그래 너 신앙 잘 지키며 왔다. 참 어려웠는데 그래 잘 왔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모스 선지자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와 똑같은 찬송인데 그쳐라. 왜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드리는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버텨왔다. 위험한 순간 많았고 고통의 순간 많았고 힘든 순간 많았지만 야 그때 부르던 이 찬송 여전히 내가 눈물 흘리며 부르지. 근데 아니래요.
그치래요. 그만 듣겠대요. 내가 안 듣겠대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건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위로하는 노래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부르지만 똑같은 사람이 부르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는 노래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6장 5절에 연결되어서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짓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큰 대접의 포도주를 마시며 흥청망청 부르는 그 노래를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똑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똑같은 찬송을 드리지만 똑같이 눈물 흘리지만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한 눈물인지 잘 버텨왔다, 잘 왔다 라는 내 스스로 내 영민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노래인지를 잘 한번 이 시간 구분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노래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찬양이에요. 그것은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틀려도 됩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이 듣기에 민망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듣기에도 민망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흥얼거림이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찬송이에요. 그것이 진짜 노래이고 진짜 찬송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짜 노래, 진짜 믿음의 고백,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를 언제나 부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